11월 24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이 저희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후 성전 건축이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다리우스 왕 2년 일곱째 달 21일에 주어졌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었으며 포로 후기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회상을 위해 성전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지만 현장에 모인 이들 사이에는 깊은 실망과 좌절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질문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현재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기초와 규모를 비교하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이들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이 출애굽 때처럼 극적이고 영광스러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은 성전 재건의 열정을 다시 쉽게 만들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힘을 내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한 사람씩 따로 부르시면서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같이 이제 힘을 내어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 반복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성전의 외형적인 크기나 물질적 빈곤과 관계없이 만군의 주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일을 지켜보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확언은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물리치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신실함과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재 성전 건축하는 일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했던 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룩한 과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던 나의 영, 즉 성령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서서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전의 초라함은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한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의 초라함에 머무르지 않도록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며 이 성전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홍해를 가르고 땅을 진동시켰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우주적인 개입을 통해 제2의 홍해 사건을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우주적인 거대한 사건은 포로 후기 백성들의 순종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된 그 직후에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소유했던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부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했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재물이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이 성전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더 영광스럽게 채워질 것임을 단언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세상의 모든 보화를 통해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물질적인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영적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정점에는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라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 그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에 임할 온전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현실의 초라함에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힘을 내어 일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전의 가치는 그 외형의 크기나 물질적인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동행과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포로 후기 백성들이 겪었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시작한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게 보이거나 기대했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심 속에서 주저앉아 낭망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함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동행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오직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재정의 부족함이나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만국의 보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모든 물질과 자원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선을 들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영광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은 결코 하찮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즉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깃들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의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메시아의 구원과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일하십시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헌신하여 시작한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게 보이거나 초라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적 동행이 그 모든 수고의 가치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초라함과 외형적인 규모만을 보고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라며 좌절하고 낭망했던 저희의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은과 금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보화가 주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재정적인 부족함과 환경적 열악함 앞에서 주저앉았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명령대로 힘을 내어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보화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지금 짓는 이 성전, 즉 저희의 삶과 공동체가 더욱 찬란하게 될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